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4번이나 반복되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2번 나오고요. 3절에 2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음식을 먹는 데 사용하는 수저에도 한자로 복자를 새겨놓습니다. 아마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복이 되라는 것 같습니다. 베갯잎에도 복자를 새겨놓습니다. 침상에 누워 잘 때도 복이 들어오라는 의미겠죠. 봄이 되면 대문에도 입춘 되길, 그렇게 하면서 복자를 크게 붙여놓습니다. 이처럼 동양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복을 흔히 오복이라고 합니다. 이 오복이란 말은 중국 고대 상서 홍범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옛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유교적으로 이 5가지 복이 있어야만 그 인간이, 그 가정이 행복하다. 그래서 오복을 추구했죠. 그 오복은 수와 부와 강명과 유호덕과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수는 장수의 복이요, 부는 물질과 재산의 복이요, 강명은 몸과 마음의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유호덕은 덕을 행하며 즐겨 사는 복을 얘기합니다. 고종명은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복입니다. 이게 오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베라카라는 말인데 축복의 근원, 선물이란 의미입니다. 그 세상의 복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요, 사람이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베라카라는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 커버넌트, 언약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자체가 복이 됩니다. 사람에게 5가지 복이 와서 그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언약이 체결된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복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베라카라는 단어의 어원, 그 어원이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어요. 베라카가 바라크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바라크가 어근인데 이 바라크라는 어근의 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게 복 같죠. 불행해집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재물만 많으면 복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러나 성경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은 물질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된 사람은 더 나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복 자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복 자체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복의 통로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네. 근데 인상 쓰면서 인사하십니까? 웃으면서,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복의 통로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이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복 자체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오래 살아야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사명대로 살아야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많아야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정직하게 벌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거듭난 영혼이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약속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다 왔어요. 3절 하반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되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작은 어떻게 돼요? 약속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먼저 약속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기간, 이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느냐,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복으로, 내가 복으로, 복의 통로로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반면에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약속을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복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과 명예와 보호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4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곧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먼저 떠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떠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가려면 먼저 떠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그러면 어머니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내가 살던 모든 지금 삶의 관계도 끊고 하나님 따라가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분들이 살았는데 거기는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를 큰 높은 계단으로 된 제단이 있는데 달의 여신을 섬기는, 달을 섬기고, 근데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의 갈대아 우르에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의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하나님을 모르던 삶, 하나님을 모르던 고향과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아버지의 집, 친척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첫 번째 길입니다. 첫걸음. 여러분 히브리서 8절에 보면,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언제예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태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어느 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납득이 될 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순종은 내 앞길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가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75년 동안의 모든 삶을 버리고 그동안에 형성된 가치관, 그동안 형성된 모든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모든 삶의 터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데 그게 쉬운 겁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어느 주에 정착했다가 타주로 옮기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자체가 또 이민이라고. 또 이민을 새롭게 가는 거라.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정보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첫째, 세상의 습관, 우상 섬기던 삶을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떠나서 가라. 여러분들이 오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습관, 세상적 그런 터전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까지 무엇을 따라오셨습니까? 돈을 따라오셨습니까?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가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보기에 바르다는 신념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이 결국은 패망이라고 잠언 14장 12절에 하나님 없이 가는 자기 신념, 자기 철학에 따라서 가는 인생의 끝이 나락이에요. 패망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이러한 길을 떠나서 새로운 말씀의 길, 순종의 길,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복이 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하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바리 신인 줄 알았어요. 피조물들 신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75세에 부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하는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인 걸 알고 이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주로 모시는 삶을 삽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말씀을 따라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세요. 12장 8절 오늘 보면 8절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것은 이사했다는 거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 땅에 먼저 도착했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가 베델 동쪽 산으로 이사한 후에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13장 4절에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뭘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3장 18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4번이나 아브라함이 이사할 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 말은 꼭 이사할 때만 예배드렸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이사해서도 예배드릴 생각 안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사해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이사 예배를 섬기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남는 이사 예배가 하나 있어요. 젊은 부부인데 집을 사서 이사한다며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저녁에 갔어요. 근데 집안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썰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집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사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일 이삿짐이 들어옵니다. 근데 왜 오늘 예배 드립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들의 말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집에 그 무엇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사하고 싶습니다. 이 젊은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사하고 좋은 가구를 갖다 놓고 그죠? 좋은 소파도 갖다 놓고 보기 좋은 것들을 잔뜩 다 잘 예쁘게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픈하우스를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아무 가구도 갖다 놓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이사하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부터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사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사하고 반듯하게 찾아놓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이분들의 마음은 너무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예배드리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가정은 말씀의 길, 예배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사했으니까 이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 드리기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은 한 번밖에 안 붙어 있는데 옛날 한글, 개역 한글, 옛날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성경의 이 오늘 네 구절을 보면 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예배드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의 대상,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완전한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소생케 하죠. 우리를 살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만 부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당시 교회가 없잖아요. 가정 예배 드린 거예요. 이사할 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가정에서 아버지 주관으로, 아브라함 주관으로 사라와 함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부터 식탁 가정 예배를 회복해서 가정마다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세 번째, 복을 버리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반면교사 인물입니다. 1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조카 롯도, 자기의 형제인 하란이 아들을 낳고 죽었어야지. 그게 롯이에요. 그래서 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쭉 와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더불어 롯이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같이 다닙니다. 아브라함 공동체 속에 이 조카 롯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할 때는 사라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롯도 거기 포함돼요. 롯. 성경이 이상하게 롯의 생애를 보면 성경이 이상하리만큼 자세히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공동체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목자들이 물 때문에 싸우고 거부가 돼서 서로 양을 키우고 이렇게 가축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너가 우리 이쪽을 택하면 내가 이쪽을 택하고 서로 이렇게 양보해주면서 너가 가라. 나를 이제 떠나라.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10절을 보세요.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었어요.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부터 롯이 눈을 들어 본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약속 공동체, 약속을 받은 그 공동체에 있던 롯이 떠나면서 눈을 들어서 엉뚱한 걸 바라보기 시작하고 언약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 그가 눈을 들어서 본 것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피상적인 겉모습을 본 거예요. 그 겉모습을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더 벌고 그곳에 가면 더 잘 살고 그곳에 가면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딸을 아주 좋은 신랑들에게 시집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눈을 들어 봤을 때 롯에게는 꿈의 도시예요. 꿈의 도시.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꿈의 도시예요. 꿈의 도시. 저희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예요. 저희 가면 내가 더 부자가 될 거야. 저희 가면 내가 아주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야. 지금 롯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제까지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떠났던 세상의 눈,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보았다고 했는데 그가 든 눈, 그의 안경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을 다시 갖게 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눈은 유황불과 지진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었던 섬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는데 롯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떠나서 세속적 성공과 세속적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 보세요. 꿈의 도시로 달려가 보세요. 멸망의 길. 13장 11절을 보세요.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선악과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택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또 동으로 옮기고 이사를 하고 그들이 서로 이제 아브라함과 떠났다 그랬습니다. 택하고 옮기고 떠났어요. 자, 13장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롯은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드디어 소돔까지 갑니다. 꿈의 도시까지 갑니다. 계속 이사합니다.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19장 가서는 완전히 소돔의 꿈의 도시, 자기 나름대로 꿈의 도시 소돔에 정착해서 거기 앉아있다. 고대 이 성경의 관용구 중에서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성의 그 성의 유력한 자가 됐다. 유력한 자, 영향력 있는 자, 꿈을 이룬 거예요. 꿈을 이뤘어요. 두 딸의 누구예요? 사위감도 생겼어요. 아주 소돔에서 유명한 아주 부잣집 아들들을 택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롯이 이사했다는 사건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어디에도 성경은 롯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사는 했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계속 이사하고 소돔에 앉았더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롯은 멸망할 세상과 그 세상이 번뜩 보여주는 선악과에 취해서 꿈의 도시 소돔에 가서 유력한 자가 됐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룬 것 같이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민자가 되고 또 롯도 소돔으로 가서 이민자가 돼서 그곳에 와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롯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 공동체에 주셨던 약속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은 가까스로 탈출하는 신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새벽에 보니까, 새벽기도 본문 보니까 아합이 악한 왕인데,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인데 아합이 그렇게 악하게 된 것은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더라. 그러니까 롯이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잘못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길을 갈 때 지금 옆에 있는 롯의 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의 아버지 비늘을 벗겨주시고 저가 볼 것을 보게 하게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돕는 며느리로서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설득을 하고 잘 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또 같이 의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결과를 보면 롯의 처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소돔을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의 미련이 더 많은 거예요. 롯보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물질, 명예, 권력, 성취, 야망 이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예. 그래서 결국은 뒤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여기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이 기억하라라는 말이 무네몬 유오라는 말인데 헬란 말인데 마음에 불러일으키라. 단순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롯의 처를 마음에 불러일으켜라. 롯의 처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너희들 마음속에서 롯의 처의 그 상태, 그 상황을 불러일으켜라.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말씀과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걸 쫓아가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쑥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복된 삶을 살다가 영광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롯처럼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구원받는 비참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눈을 들어. 자, 방금 전에는 롯이 눈을 들어 소돔을 바라봤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내가 너에게 보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본 걸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렇게 미혹받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고 너의 눈을 들어서 나의 비전을 보라.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를 뿐만 아니라 다녀보라 그래. 다녀보라.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다 주겠는데 너가 다녀보라. 그래서 다녀본 다음에 헤브론에 정착해요. 헤브론에 정착해서 또 뭘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기회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재단이 회복되어 여호와를 위하여 아이들과 더불어 부부가 두 분이 계시면 두 분, 또 손자 손녀들이 멀리 있으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두 분이 홀로 계시면 홀로 상관없어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 예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이 되실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인생 사시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